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11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은 이렇게 인간이 그 바벨탑을 쌓는 사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벨탑과 올림픽 제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목을 잡은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바벨탑과 올림픽 제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오래전부터 이 올림픽 제전에 대해서 항상 가지고 있는 저의 사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판단으로 이 말씀을 받을지 여러분들 자신에게 맡겨드립니다. 자, 바벨탑과 올림픽 제전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이 올림픽 제전이 그 스포츠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면면들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요 올림픽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올림픽을 좋아합니다. 어제 그제 이렇게 축구 시합도 제가 봤습니다. 이제 결국은 8강에서 끝나고 말았지만은 전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런 올림픽에서 개최가 되는 여러 항목의 그런 스포츠 그리고 일본하고 어제 그 배구 시합을 했지 않습니까? 여자들 참 마지막 부분에 승리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요 참 순간 기쁨이 충만했죠. 일본을 우리가 꺾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은 다 느끼는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거부한다거나 미워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의 경기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짜릿한 마음을 안겨주는 그러한 게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올림픽에
아주 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올림픽이 왜 열리게 되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살피다 보면은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 부분은 아닌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8일 날 이제 축제가 모두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올림픽 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기네들이 섬기는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의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죠. 축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제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제전이 뭡니까? 그것은 이런 종교적인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과정을 표현할 때 제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즐겁게 거기서 춤도 추고 뭐 노래도 부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제전도요,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올림픽을 생각하면서 고대 올림픽과 근대 올림픽 그리고 현대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의 이런 연관된 관련성에 대해서 많이 참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은 더 자세하게 알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 내용들을 찾아 읽어봤는데 고대 올림픽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은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그리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스인들의 정성 어린 제전 경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든가 예술 때로는 군사훈련까지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룬 헬레니즘 문화의 찬란한 결정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페오스 강과 그라디오스 강이 만나는 비옥한 그 올림피아드 평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평원에 거대한 신전과 경기장을 세우고 각 도시국가, 그 당시는 도시국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이 4년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펼친 그런 축제가 바로 고대 올림픽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항상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화 있지 않습니까? 성화. 거룩한 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룩한 불. 그게 도대체 무슨 거룩한 불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화는요. 고대 올림픽 때에 어떻게 체화가 됐는가 그 방식이 나와 있는데 그 고대 올림픽 때에 체화됐던 그 성화 그것을 오늘날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체화하는 곳이 어딘고 하니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그곳에 위치한 그러니까는 헤라 신전이에요. 거기에서 여성들로 구성된 사제들, 여자, 그래서 소복을 쫙 입고 아름다운 여인들, 그 여사제들이거든요. 그 여사제들이 그 오목거울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태양빛을 체화하고, 그러니까는 태양의 빛으로 그 불을 붙였다 해서 사실은 그 제우스 신으로부터 받은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꺼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꺼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꺼지지 않은 체화된 그 불을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에 그 또 성화를 갖다가 체화하는 것이 붙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꺼지지 않고 잘 보존을 해가지고 그것에 불을 붙이면은 그게 올림픽의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표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쭉 보니까는요, 세 번인가 이렇게 불이 꺼졌던, 뭐 베이징에서 그 열렸던 때도요, 사실 불이 한번 꺼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참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옮겨 붙이는 것이 바로 그 신전에서, 헤라 신전에서 체화된 그 성화라고 불리는 그 불을 올림픽에서 체화할 때에 그것이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그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는 순간 그 올림픽 체전은 끝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림픽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고대 올림픽이 근대와 현대에 오면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그 개최가 됐는데, 그것을 역사적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대 올림픽은 종교와 예술 그리고 스포츠의 혼합이었다. 그 고대 올림픽이 열렸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신을 섬기던 그리스 사람들은 올림픽이 개최될 때면은 각지에서 이 올림피아로 몰려들어요. 제가 그리스에 갔을 때에 그 올림픽 경기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도 한번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뛰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체전에 나갈 정도의 실력은 없지만은 고대 올림픽이 열리던 그 운동장을 좀 달려봤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올림픽이 개최가 될 때면은 각지에서 이렇게 그 올림피아 그 스포츠 운동장에 몰려들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전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전에 참배를 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헤라 신전에서 체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태양신을 섬기는 제우스 신에게 그 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죠. 오늘날의 그 올림픽에서 체화하는 거, 불이 당겨지는 것은 바로 그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 종교의식 못지않게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두었는데, 그러니까는 처음에 개최하면서 그 나라에서 문화라든가 어떤 예술적인 것, 음악적인 것 먼저 이렇게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각 나라에 참전한 나라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입장을 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올림픽이 열리면은 서로 전쟁을 하던 국가들끼리도 전쟁을 멈추고 바로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이 도리라는 원칙을 그들은 세웠었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전에 2차 대전 때인가요? 독일에서 체전이 일어날 때 개최될 때에 거기 전쟁 중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잠시 중지하고 올림픽 체전,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에 참여했던 거,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 체전,
체전인데 그것이 스포츠 부분만 말하는 것이고 전체를 말할 때는 올림픽 제전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오늘날 한국이라든가 여러 각 나라 중에서도요, 각 지방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지방의 특유한 그러한 문화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올림픽 제전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인간들의 축제가 있지만은요, 이 올림피아 말이 자꾸 헛도네. 올림픽이야말로 현대의 바벨탑이다. 그것은 뭡니까? 평화를 갖다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래요. 평화. 그리고 하나로 뭉치자는 거예요. 하나로. 뭉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바벨탑은 이렇게 함께 뭉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범죄 행위가 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의 바벨탑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축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걸 거부하고 저에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넓은 안목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바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취하게 만드는 사단의 축제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올림픽 제전을 생각하면서요, 올림픽에 보면은 참 자기 이름을 내고 최고의 선수가 되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금메달 따는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왜 1등한 금메달자에게만 환호를 보내느냐? 2등, 3등. 여러분, 3등, 4등도요, 세계적인 그 인구들 가운데서 3, 4등, 5등, 7등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단한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수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최고가 되고자 하는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 올리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교만성을 보여주고 있는 한 부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올림픽 제전을 바벨탑과 이렇게 대조해 가지고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벨탑 사건이 주는 그러한 교훈들을 생각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는가? 내 개인적인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는가? 교회적인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교훈을 오늘 우리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참 교만하죠. 무언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잘난 것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아주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도 사실은요, 교만의 죄에도 빠졌어요. 사단, 뱀이 유혹할 때에 그 심리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아냐?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따먹어라, 따먹어라, 따먹어라 이렇게 하와를 유혹했는데 그것을 아담도 수용을 해가지고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욕심과 탐욕이죠. 교만에서부터 오는 결과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 도전한,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1, 2절의 말씀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렇게 참 다른 나라에 여행하다 보면은요, 자유자재로 영어를 갖다 구사할 수 없으니까 프랑스 가면은요,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 하면은요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네들 프랑스어가 최고라고 하면서 영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건 바로 알아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한다는 어떤 가이드의 말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런데 언어가 만약에 하나였다면은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지요. 프랑스 사람들이 대단히 교만한 거지요. 그래도 세계어로 통용할 수 있는 건 영어인데. 자, 그런데 하나였을 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됐고 거기 거하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언어가 아직 하나였던 때에 바로 사람들이 이 신할 평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신할 평지는요, 오늘날의 그 장소가 어딘가 하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바벨론 지역이다. 이렇게 사전에서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물이 풍부하고 매우 기름진 땅이었다. 오늘날 그 땅이 그 설명할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개 보면은요, 이 신할 땅처럼 환경이 좋은 곳에 있을 때에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은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3, 4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이렇게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 얼마나 교만함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당시로서는 최고의 과학기술인 이 벽돌 만드는 기술,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있잖아요. 보면은 벽돌을 쌓은 그 고대 건물들을 발견하는데 벽돌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 그거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그 과학기술이죠.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벽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자고 그들은 결정을 하게 되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의기투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요. 뭐는 죽어서 뭘 남기고 뭔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 그래요. 저도요. 내 이름으로 전병진 TV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 소중한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내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명함에 뭐 자기의 이력을 실은 거 보면은 뭐 2, 30가지도 넘게 뭐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뭡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렇게 다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제국을 세우려고 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을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시도를 했을 때에 얼마나 처절한 그들의 좌절을 갖게 된 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은 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시해서 그렇습니다. 타이타닉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타이타닉호 처음 출항할 때에 그 선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그럴까요? 발음은 좋지 않지만 제가 Even God can't sink this ship.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웃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타이타닉호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잖아요. 교만하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복을 받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렇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응을 해주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재물도 주시고요, 영광도 주시고요,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겸손한 자가 재물도 얻고 영광도 얻고 생명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교만해져요. 돈을 엄청 번다거나 큰 부자가 되고 또 대단한 것을 이루었을 때 사람이 교만해지는데 그것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내가 무언가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았나, 이것을 살필 수 있을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단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내가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지혜 있는 자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영혼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뭡니까? 겸손하라 이거.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말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정치인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 때문에
참 그 하나의 그 올무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본문에 보면은요, 3절을 보면은 서로 말하되 의기투합을 할 때의 말입니다. 자, 그들이 말하기를 4절 말씀에서도 또 말하되 자 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서로 의견을 내놓으면서 결국에 가서는 좋은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어가 하나가 되면은 잘 뭉칠 수 있겠죠. 의기투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언어를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다르게 언어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언어가 다르면 하나 되기가 쉽지 않고 뭘 도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야 힘이 빠지고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도전할 생각을 꿈에도 꿀 수 없는 거죠. 말, 우리가 저도 때로는 거친 말을 좀 합니다. 어제 제 친구 모친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식사를 했는데, 제가 우리 아들이 이거 좀 드시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해주는 걸 알았어 인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모친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하냐고, 아들에게 왜 욕하냐고.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요. 그 모친은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은 이 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그렇구나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그렇지만 집어를 개주나요? 하긴 우리 애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큰 불만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그것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해야 돼요. 이 바벨탑 사건의 징벌, 하나님의 징벌로 이 말이 통하지 않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거의 지옥과도 같은 환경이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라도 한 가족들 중에서도 언어가 달라졌으면은 그 참 마음까지도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참 어려워졌겠습니까? 그래서 언어가 다른 외국 사람들과 같이 결혼한 사람들이 깨지기를 잘한대요. 그게 뭐냐면은 언어를 어느 정도 통하더라도요, 언어 속에서는 이 감정이라든가 그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언어를 갖다 깊이 모르면은 그 상대방의 마음까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사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참 속에 있는 마음까지 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마음을 통해야 된다, 뭐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치욕이 따로 없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치욕이다. 내가 이 사랑과 진심을 담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그 말을 가지고 오해하고 상처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서로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단일 언어를 하나로 주신 것은 겸손하게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축복을 악용해 가지고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축복을 빼앗기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축복을 다시 회복을 해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항상 신앙의 그 중심이 항상 뜨겁고 또한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 있게 되면은요, 마음을 통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참 세상 것으로 충만할 때에, 세상 것으로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거기에는 불행이 따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많이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언어가 바르게 되고 마음과 뜻이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그 상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사건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표현하면 좋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물건도 통용하는,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도와주면서,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네들이 공산 함께 공통적으로 소유하면은 이런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어떤 높은 레벨에 있는 지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회주의 국가요, 공산주의 국가들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으로 일어났던 그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악마 충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가 역사할 때요, 어떤 때 보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특히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방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양하게 나타나지만은요, 그런데 악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을 하게 하면은요,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혀만 꼬부라지게 만드는 이런 경우,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막 새벽 기도 시간에도요,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뭐 이상하게 막 떠들어대고 하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정신이 사나워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그냥 한 일주일 동안을 참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길래 제가 조용히 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타일렀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방언, 하나님이 주신 방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방언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크게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방해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면 얼마든지 이렇게 참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각 사람이 태어난 곳, 그 방언,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하는 거고요. 예? 미국 사람은 영어고요. 중국 사람은 중국어고요. 일본 사람은 일본어고,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곳의 그 언어로 서로 성령 충만했을 때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들려지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야. 16개국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는요, 서로가 다 그냥 알아듣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못 들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은 그 사람을 책할 수 있고 올무를 잡아가지고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참 방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13장에 가서는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방언이 뭐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기 나라 말로 들려졌다, 그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렇게 온전한 의사소통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바벨탑 사건은 언어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가 통용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온전한 의사소통이다. 서로 오해하지 않고 서로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가 가슴을 또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탁월성을 가지게 된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은 은사를 보여주고 기적을 행하고 어떤 특이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성령 충만의 가장 위대한 특징은 뭐냐? 위대한 영적 소화력을 갖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올 때에 잘 소화시키고 그것을 에너지로 만들고, 어떤 말도 잘 소화시켜서 자기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탁월한 어떤 이해심과 겸손함으로 어떤 공동체의 가정에 기쁨을 주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합니다. 흩어질 줄 알아야 된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땅에 충만하라는 건 뭐예요? 흩어져서 계속해서 이렇게 번성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9장 1절 말씀해 보아도 노아의 홍수 후에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각 지역으로 흩어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참 그 바벨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신할 평지, 그거는 아주 비옥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평안하게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흩어지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참 귀담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오늘날에도요, 조금 살만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안주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돈을 잘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한 선교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런 선교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 교회, 건물 뭐 이런 거에만 돈을 쌓아놓는 이런 경우가 되면은 불행해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섭리가 뭔지 아십니까? 섭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때로는 조력을 하셔요.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안 돼 하면서 다스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놓아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건물만 크게 져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느 교회든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냥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에 애굽 사람들도 쫓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이 아닌 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 너무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 그래서 가장 오늘 말씀 중에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면은 말도 조심하게 되고 마음도 통하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삶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나약함과 절망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은 근본 원인은 뭐냐? 내가 뭔가 욕심이 있었고 교만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한 이웃 앞에서 겸손하고 나 자신의 영혼과 양심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